자, 오늘은 예수께 가는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화의 과정 7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거듭남의 과정 6단계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성화의 7단계인데 첫 번째 7단계는 제자 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게 씨가 심겨졌다는 증거가 본인은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더 희미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이게 명확하게 본인은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받는 거죠. 성품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나면서 성품을 닮아가는 충동이 생기고 욕망이 생깁니다. 그게 제자 되는 증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단계에서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저희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순종하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또 경험을 계속해서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다 보면 9번째는 사명과 생애를 저희가 하나님께 기별을 받게 돼요. 이 좋은 기별을 남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사명과 생애입니다. 그 다음에 10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1단계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있었죠.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고 여기에서는 경험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좀 더 깊숙하게,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게 10단계입니다. 그리고 11단계는 기도의 특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의 특권이라는 건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좀 이따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의심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의심을 극복한다는 건 의심이 생긴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상황이 항상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런 의심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12단계고요. 그 다음에 13단계가 주 안에서 기뻐함이 아니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입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그럼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 마음이 얼만큼 자라나길래 주 안에서 정말 크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께 가는 길 12단계에서 지금 1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단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거는 우리가 좀 12단계에서 정말 최고 단계이기 때문에 12단계를 우리가 거치면 13단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의를 경험하는 거죠.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의를 경험하는 거. 이 의를 경험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입혀주시는 의를 경험하는 거고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새 마음을 받았다라는 경험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잠깐 복습해 보면요. 죄인이 거듭나는 경험, 의인이 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중간에 있어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하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날 때는 내가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게 나와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도 예수님께서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단계가 뭐냐면 죄인에게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느끼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거. 또 내가 의심하는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또는 과학을 통해서 그런 걸 받을 때, 또 천연계에 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이런 걸 느낄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사랑의 속삭임을 여기서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 깊이 느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죄인이라는 걸 깊이 느끼는 것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느끼면 그런 분한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 마음이. 그래서 이때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어떤 내가 불가항력적인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아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되죠. 그 다음에 회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회개의 경험이 나 이제 성경 읽고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회개라는 건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고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를 하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데 고백하게 돼요. 솔직하게 고백이 되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이런 죄들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생각이 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을 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 똑같은 죄를 또 지는 그런 타락한 그런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솔직히 고백한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이 되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릴 수도 없지만 죄된 마음을 나한테 헌신으로 줘라. 그럼 내가 새 마음을 줄게. 그래서 헌신 기도를 계속하면 이제 드디어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새 마음을 받으면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이제 여기서 굳건히 생기는 거. 그래서 믿음과 받으심이죠. 이게 우리가 뜰의 경험, 의를 경험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한문이 양을 손으로 찌르는 경험을 하는 거. 이게 새 마음을 경험을 하는 단계를 거듭남의 단계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물두멍의 단계예요. 우리가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물두멍의 경험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아를 죽이는, 자아를 온전히 드리는, 그리고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이젠 물두멍의 경험이고요. 그 경험이 지나면 이젠 성소 첫째 칸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성소 첫째 칸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의 경험,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기에서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선 기도의 특권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하나씩 볼게요. 자, 물두멍의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싶은 충동이 계속 생겨요. 그럼 그런 충동을 따라가면 예전의 습성들이 어떻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술 좋아했던 사람이 술이 멀어지고, 게임 좋아했던 사람이 게임이 멀어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또는 대제사장이 성소 첫째 칸이나 성소 칸에 들어가서 우리가 봉사할 때 반드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대. 수족을 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냐면 번제를 드리기 전 첫 번째로 하는 행동과 회막에 들어갈 때도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원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네, 그래서 번제 드리기 전에도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회막에 들어갈 때도 씻는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생활의 개혁을 의미.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네, 지금 사도 바울 형제는 우리 깨끗이 하자 이렇게 선포를 하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그 충동에 의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의지를 그 충동에 맡기는 것, 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대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회심하고 변화해야 한다. 진리가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것은 생활의 개혁을 일으킬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진리가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건 생활의 개혁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예전에 있었던 것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은 큰 것들은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씨가 심겨지면 그 씨가 자리를 딱 사로잡기 때문에 이런 개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의 세상은 그대처럼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의 마음속에 크나큰 변화를 초래한 진리에 담겨있는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럼 거듭남이란 옛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어서 즐거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억지로 끊는 게 아니고 즐거운 경험. 물론 육신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얻는 그 즐거움과 희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셨는데 계속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네, 로마서 6장 2절 3절 현대어 성경으로 본 거예요. 사도 바울 형제가 우리가 죄를 짓는데 거듭나면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이랬을 때 답변이 이런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셨는데 계속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의 충동을 가지고 있는 그 강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안 올 수가 없어요. 다 죄의 유혹이 오지만 넉넉히 이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 그걸 계속해서 경험해 가자는 거예요. 경험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또 6절에 개역 한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우리 옛사람 그러니까 그 습관으로 물들어 있던 그 옛 습성이라든가 옛 생활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우리의 악한 옛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네,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써 있죠. 우리의 악한 옛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힐 것도 아니고 앞으로 너희가 노력하면 아마 못 박혀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과거형이죠. 이미 못 박힌 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만 있으면 넉넉히 이긴다는 게 그 옛 욕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옛 욕망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 헌신기도 하고 한 발을 떼면 넉넉히 이기는 그런 파워를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는 본성을 변화시켜줬다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네, 니고데모는 정말 율법과 그 다음에 모세 오경,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정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다 이러하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몰라 지금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까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천국을 보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새 마음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얻는 비결까지 알려줬대요. 그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개량해서 내가 요거 고쳐야지. 그리고 이런 습관을 내가 고쳐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계획해가지고 하나씩 끊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만 이루어질 수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단계를 거쳐서 회개의 경험까지 가면 좀 더 확실한 호소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자, 바람의 흔들림은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다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아까 니고데모한테는 바람이 임의로 흔들림에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바람의 임의로 흔들릴 때
무엇은 볼 수 있냐면 가지의 흔들림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은 그 열매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그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품성이 보여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열매는 다시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해야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 26절에 보면요, 좀 신기하게 나와요.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지 않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계속 나온다.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2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과 은혜가 나의 마음을 잡아갈 때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열매가 완벽하게 다 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라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씨를 받았으면 이런 욕망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욕망이. 예전에는 없었던 사랑하는 마음, 예전에는 없었던 절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간혹 우리가 계속해서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욕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로 우리가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간다는 거예요. 전진해 간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성령의 열매는 씨가 심길 때부터 서서히 나타난다. 볼게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네, 여기서 보면 씨를 땅에 뿌리고 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이 이삭이요, 그 다음에 곡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에 심겼는데 나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직 안 나타나요. 나 거듭 안 났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새 마음을 받았으면 거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의 음성에만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으로 계속 오늘을 살면 자라나고 열매까지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이 처음 속에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씨를 심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씨 안에는 그 나중 형상까지 열매까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씨 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은 씨를 받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좀 한번 볼게요. 싹이나 이삭은 충실한 열매가 되기 위한 가능태이다. 여기서 가능태라는 건 뭘까요? 가능태, 열매를 맺게 하는 형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능태는 완성의 현재적 모습일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재에도 실현되고 있으며 현재 실현되고 있는 가능태를 관찰할 수 있다면 장차 올 완성의 하나님 나라도
확신을 갖고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얼만큼 자랄지, 어떤 열매가 열릴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모습을 보면. 그래서 우리 옥수수 씨, 이 씨를 봤어요. 씨를 보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옥수수 큰 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떡잎이 씨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떡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엽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 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린 잎이 본잎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씨 안에 그 형태가, 가능태라고 그러죠. 형태가 이미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약하게나마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미 그 마음 안에 9가지 열매가 이미 있다는 거. 자, 거듭남의 증거,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생애에서 완성된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너무 즐겁고, 읽는 것이 너무 즐겁고, 따라가는 것이 즐겁고, 이런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것이다. 볼게요. 그대는 죄를 하나님께 있어서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그대는 완전한 일을 하지 못했다. 원수가 시험으로 접근하였을 때 그대는 저항하지 않았다.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거슬리는가 하는 점을 알았더라면 그대는 시험에 즉시 굴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죄와 어리석음의 생애를 미워할 정도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다. 죄는 아직도 그대에게 즐겁게 보이며 그대는 그것의 기만적인 쾌락을 버리기를 싫어한다. 그대의 영혼 깊이에 거듭남이 없다. 그대가 얻은 바를 곧 상실하였다. 네. 근데 우리가 거듭나도 그 씨를 받아도 죄 가운데 계속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걸 헌신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거. 자, 그러면 8장에서는 어디까지 자라남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시험만은 확신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 자기 몸을 그분처럼 순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순결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한테 이거 편지를 쓰는 거죠. 씨를 받은 사람한테 이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요한은 그 제자들한테 쓰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바울 형제가 이렇게 또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네, 바울 형제가 아까 그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씨가 심기우면 하늘의 형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형체, 예수님의 품성을 받게 된 거죠. 요걸 씨가 그 형체를 받았는데 쉬운 말 성경으로 요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 네, 씨앗 하나하나에 알맞는 몸을 주신대요. 몸을 주신대요, 몸을. 그게 예수님의 품성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각 사람한테 이 씨가 심겨졌다는 거,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자, 자라남이라는 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자라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지금 의가 나타나서, 자, 의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준대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심겨지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의로운 의, 입혀주시는 의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거듭남이고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새 마음을 받은 경험. 그래서 이렇게 자라남이죠. 자라나게 되면 이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라는 거는 의심과 염려를 헌신 기도로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매일 하는 거. 매번 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믿을 신자죠. 이게 인자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을 신자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래요. 이게 장성한 자. 이 장성한 자는 뭐냐면 연단을 받는데요. 연단을 받는다는 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래요. 선악.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나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처럼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품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 이게 자라남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이해는 점증하는 것이다. 점증하는 것이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볼게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대의 현재의 믿음으로부터 깨달음이 더욱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네, 그래서 현재의 믿음으로부터 깨달음이 더욱 깊어진다. 깨달음이 깊어진다는 게 머리로서 득도했다 이 뜻이 아니고요. 머리로서 알아지면 이게 순종을 통해서 경험 가운데 자라난다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머리만 굵은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하죠. 맨날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건 작은 빛이 들어와도 거기에 순종할 때 그게 참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거듭났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거하라. 그래서 거듭남과 성화는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은 거듭날 때 그 마음을 매번 받는 것이 자라남이라는 거죠.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도 과거형이죠. 주로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새 마음을 받아서 나의 삶의 이제 인도자가 누구? 주인이 주님이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주 안에서, 그럼 이제 주인 안에서
행하되 그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때와 성화는 그 마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그대가 처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대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고자 그대 자신을 그분께 드렸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네, 봐요. 그대가 처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 안에 거하래요. 그래서 처음 받은 게 거듭남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거하는 거, 이게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는 그리스도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죄를 없애거나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거듭날 때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서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와 똑같이 이 삶 속에서도 죄와 세상과 습관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때 경험을 토대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라남이야. 그게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해 주셨다고 믿는다. 믿는다는 게 경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대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자, 식물은 무엇으로 자라는가? 볼게요. 식물과 아이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곧 공기, 햇빛, 음식을 받음으로써 자라난다. 이러한 자연의 선물이 식물과 동물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씨가 우리 마음판에 심어졌는데 이게 자라는 원리는 뭐냐면 공기와 햇빛과 음식을 받음으로써 자란대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받음으로써. 그럼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받는 방법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드리고 그 다음에 받는 거, 바깥에서 받는 거. 이 받게 되면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자,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믿는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럼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할 때 믿어진다. 한번 또 볼게요. 꽃은 태양의 밝은 빛을 받기 위해 태양을 향한다. 빛은 꽃이 아름답고 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야 한다. 그러면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며 우리의 성품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드러날 것이다. 네. 그래서 빛은 꽃이 아름답고 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빛을. 그럼 빛을 바라본다는 게 뭐죠? 내 죄된 욕망이나 이런 게 계속 올라올 때 그거를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죠. 한번 구체적으로 또 볼게요. 우리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자, 우리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볼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사람들의 빛. 이게 예수님이시죠.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한테 빛은 뭐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그럼 이게 비가 내려야지만 식물이 자라겠죠.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비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볼게요.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기서 보면 너희 마음으로 지금 마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대요. 때를 따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즐거울 때도 성령께서 저희 마음판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고 속삭여 주시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네, 이걸 한 구절로 지금 한 문장으로 다 한 건데요. 먹는다는 게 뭐냐? 먹는다는 것, 그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뜻대로 사는 것. 그럼 말씀이 들어올 때 순종하는 것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먹는다는 뜻이 뭐예요? 또 오늘 너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가 들어왔을 때도 예수님을 선택.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며 또한 그것이 그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고 선언한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잘할 수 있죠. 비유로 한 거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사명과 생입니다. 자, 우리 사자라는 건 요 사자에 벼슬아치 리가 있고 목숨명이 있고 명령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데 임금의 명령을 사신이 되어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 것을 말한대요. 이 사명이라는 뜻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나요?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형제는 그랬죠. 이 사명이란 뜻을 명확히 알았어요. 근데 이 사명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독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사명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제자 되는 증거를 받으면 이 사명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 뭐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잠깐 바꿔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네. 자, 현대어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으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께 간청한대요.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간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하는 거. 예수님도 우리한테 간절히 부탁하고 계세요.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그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똑같이 그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자, 화해한다는 뜻이 뭐죠? at one moment. 그걸 뭐죠? 속죄라고 하죠. 속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없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화해가 됐다. 이 기쁨을 얻었다면,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 기쁨을 전하라고 지금 간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너무 값진 것이라는 거죠. 너무 값진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내 은혜가 넘친다. 이 은혜가 넘쳐서 나는 이걸 전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사도 바울 형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던 죄가 온전히 없어짐을, 도말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정말 담이 없어진 걸 보는 느끼는 경험한 그 기쁨,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을 강하게 지금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은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쫓겨다니고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대요. 기름을. 그럼 우리가 지금 기름을 성령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정말 새 마음을 주시면 그 기쁨으로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이기는 그 기쁨, 넉넉히 이기는 그 기쁨 가운데 살 때 내 주변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어도 이 기쁨이 넘쳐서 내 잔이 넘치는 그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무언가 말하고 싶은 놀라운 얘기거리가 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이 뭐죠? 주님의 선하심은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우리가 매번 배신해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이 모든 죄를 고하면 그는 정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용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 그걸 정말 깨달은다면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쁨을 나눠주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뒤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